10절의 처음과 가치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그 헤렘이 제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성의 모든 것을 이미 내 손에 다 붙였으니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다시 가서 정복해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맛봤다고 해서 그곳을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성 바로 옆에는 베델이라는 중요한 성읍이 또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아이성이어야 한다고 하시죠. 패배했던 그 성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그 성을 싸워 정복해내라. 실패의 원인을 다 찾았고 해결했으니 처음과는 다른 싸움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그냥 넘어가거나 지나쳐 버릴 수가 없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뼈아픈 패배가 있고 또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어도 애써 회피한다고 해도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그 문제 앞으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인생의 아이성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과 다시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기어이 정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을 다시 상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앞선 실패를 거울 삼아서 군사들을 모두 다 끌고 가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1절에서 하십니다. 그 성을 내 손에 붙였고 그 성의 운명이 다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를 다 끌고 가야 합니다. 처음 전투에서는 몇 명 갔었죠, 여러분? 3,000명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지 않고 그 병사들만 보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 병력이 다 가야 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도 함께 가야 합니다. 비록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또 이미 이겨보았던 여리고보다도 훨씬 약한 전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력을 다해라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앞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10절은 이야기하죠. 처음 전투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물론 그 병력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가 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부가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임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전력이, 전심이 만났을 때 비로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란 게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력을 다해야 되죠. 상대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그 성공 확률이 일반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하죠? 혼자서 한 마리가 사냥하면 대략 한 20% 내외이고 여러 마리가 협력해서 사냥을 해도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번 사냥해서 3번은 실패하는 셈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자도 최선을 다하지만 쫓기는 사냥감은 말 그대로 사력을, 죽을 힘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삶을 가리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비유합니다. 구원을, 생명을 얻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와 늘 싸워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가리켜 어떤 시인은 소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노래하기도 하지만 그 소풍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수많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도 있죠. 소풍 한번 다녀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나 치열하다 싶어질 땐 성도는 오히려 그것을 깨어있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실존이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싸움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이성이, 신앙에 있어서 아이성이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문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삶은 그냥 되는 대로 별다른 생각 없이 가는 여정이 결코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다 아시는 것처럼 사자는 절대 건강한 사냥감을 노리는 법이 없습니다. 밀림의 왕이면 뭐해요? 어떤 무리를 공격할 때 그 무리의 가장 약하고 어린 생명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노력 없이 그렇게 깨어 있기만 해도, 내 삶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기만 해도 많은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마귀에게 지금 놀아나는지도 모르고 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향하여 조금씩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여리고 때와는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 차이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이성에서 탈취할 물건과 그 가축들을 너희가 스스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성을 공격함에 있어서 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이렇게 지시하시는데요. 둘 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이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이성을 파괴하긴 하지만 그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지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헤렘의 규정이 완화가 됐어요. 그죠? 진멸의 대상이었던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너희가 가지라고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고, 당장 누가 생각나죠, 여러분? 네, 아간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의 죽음이 더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한 걸음만 순종했더라고 하면 그도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를 그 역시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간을 생각하면서 이 대목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 같은 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나 욕심이나 어떤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질 만한 욕구, 욕망을 하나님이 무시하시지도 않고, 우린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아버지가, 그것도 모든 걸 다 가진 부자 아버지가 그 자녀가 궁핍하고 쪼들려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버지의 부요함을 다 누리면서 세상에 복이 되어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수많은 전리품을 앞에 두고 그냥 그림의 떡처럼 보기만 하고 애만 태우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떠나면 그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시 종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니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고 모든 것을 더불어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아간도 그렇고 첫사람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기에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약속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선지자는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사도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만큼 힘있게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좀 더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와 차이가 나는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아이성 뒤쪽에 복병을 두라는 건데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여리고 때처럼 그냥 성을 빙빙빙 도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통해 아이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여호수아가 전술을 짜고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싸워 이겨야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전쟁의 모습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미리 병력을 매복시키고 적을 유인하고 기습하고 협공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삼국지 같은 책을 본 때처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승리했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만 자란 것이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이성 뒤쪽에 복병을 두라는 말씀을 쫓아 그날 밤 여호수아는 3만 명의 병력을 뽑아 그곳에 매복시킵니다. 첫 전투에 임했던 병력의 10배를 매복에만 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5천 명을 더 보내죠. 아이성 근처에 있는 베델에서도 뭔가 아이성을 돕기 위해 병력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또 다른 매복분을 보내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호수아가 직접 전군을 이끌고 아이성을 향해 진격해 들어갑니다.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를 보고 아이 왕이 급히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열심히 꽁무니를 빼고 광야로 도망가죠. 그러자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모든 백성들이 추격에 나섭니다. 성은 다 비워두고 신나게 쫓아가죠. 이웃에 있는 베델성의 군사들까지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함께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이참에 아예 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멸시킬 요량입니다. 한참을 도망가던 여호수아가 미리 정해놓은 반격의 신호를 매복했던 부대에게 보냅니다. 여호수아의 단창을, 검을 높이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자 복병들이 비어있던 성으로 들어가 불을 놓고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성에 연기가 오르는 걸 본 주력 부대도 돌아서죠. 이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당황한 아이성 군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에 불을 다 놓고 점령해버린 복병들도 나옵니다. 성에서 나와 뒤에서 아이성 군인들을 공격하게 되니, 협공하게 되니 이미 그때 승패는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매복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양동작전이 정확히 들어맞은 멋진 승리였고, 한 번의 공격으로 베델성까지 정복을 했으니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일거양득은 너무 고급스러운 말이고, 제가 원하는 답은
일타 쌍피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가 가능했던 이유를,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매복과 유인 그리고 협공, 이게 계획한 대로 오차없이 다 들어맞아 승리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전투에서 겪은 이스라엘의 참담한 패배 때문입니다. 아이성 군사들이 다 성문을 열고 그 좋은 요새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겠다고 광야로 나온 이유도, 또 거짓 패에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아무 의심 없이 뒤쫓아간 것도, 거기에 베델성까지 부하뇌동한 것도 모두 다 그 첫 번째 전투에서의 일방적인 승리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성과 베델성이라고 해서 이런 전략을 몰랐을까요?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전략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삼국지 같은 소설을 보면 제일 자주 나오는 전략이 뭐예요? 이런 거짓 패배와 매복 작전입니다. 전 삼국지를 워낙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 그때마다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왜 똑같이 당하는지, 왜 맨날 성에서 나와 화를 당했다고 하는데도 그 다음 싸울 때 또 나와. 싸우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성문을 열지 않고는 못 배기게끔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스토리,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력이죠. 제갈량 같은 탁월한 지략가는 그걸 제대로 해냅니다. 알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도록 정말 그럴듯한 서사를 탄탄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실제로 참담하게 패배했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처음처럼만 하면 됐어요. 그렇게만 해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붙어봤고 이겨봤으니 이스라엘이 어떤 군대인지를 알고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투의 승리로 한껏 고무되어 있었겠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진 적이 없는 무적의 군대였거든요. 요단 동편은 물론 여리고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그런 군대를 이겼으니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 신이 나서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과 같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처음과 같이 저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간다. 연이어 처음과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 전쟁의 승패를 가른 가장 밑바닥에는 바로 이 처음과 같이, 처음처럼의 서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첫 번째 패배가 없었더라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그 요새의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버텼을 겁니다. 절대 그냥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 아이성을 상대로 이스라엘은 고전했을 겁니다. 설사 정복을 했더라도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겠죠. 첫 전쟁에서 36명이 죽었다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화위복입니다.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성공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재앙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 패배가 더 큰 승리의 지름길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늘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냅니다. 그때 모든 것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죠. 선을, 좋은 것, 선한 것을 이루어내기에 마땅한 어떤 것만이 아니라 도저히 선과는 무관해 보이고 오히려 그와 반대된 것들까지도 다 그 모든 것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부족함을 채워 다음번엔 더 잘하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실패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실패가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 그게 이 말씀의 뜻이고 주장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이성의 승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교훈 삼아 그 패배를 교훈 삼아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패배 때문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 패배 덕분에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아닙니다. 제가 적당한 표현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세상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타쌍피 정도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아이성과 베델을 동시에 정복한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제대로 된 전력과 전술을 알게 됐죠. 신앙적으로도 탐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배웠고 탐심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쫓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보게 됐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한 패배가 너무나 뼈아팠지만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분명하게 목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감사와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선한 결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고 훗날 해석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 그 증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있고 누구나 그런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 부르심이 단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랑하기에 하나님만 위해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부르심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은 물론이고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삶의 일들이,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린 수많은 고단함과 어려웠던 순간들이 여러분 다 버려지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이 친히 빚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의 큰 주제가 실은 그거죠. 성경 안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디모데라는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만나게 되죠? 디모데와 바울이 어떤 계기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평생 동역하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퉈서 서로 싸워서 서로 다시 안 보기로 등을 돌리고, 너는 절로 가서 사역하고 나는 일로 가서 사역하자, 그렇게 헤어져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소아시아 선교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 소아시아 선교가 큰 열매가 없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유럽의 선교라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때 얻은 아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진정으로 돌이킨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통해 다시 솔로몬을 주시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몬이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됐습니다. 결코 선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수많은 선택과 행위들 속에서도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그 진실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 기어이 선한 열매를 거두어 내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아직 없습니까? 있어요? 기복집사가 없어가지고 2주 동안 힘들었어요.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다 있겠지만 제 이야기 하나를 보태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백교회를 개척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에 관한 제 얘기입니다. 제가 서대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어느 날 너무 지치고 힘들기도 하고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 목회를 제가 서원할 때 저는 개척을 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 교회를 개척할 용기가 없었고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준비가 되면 그때 해야겠다 하는 생각 절반, 또 공부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 절반,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유학 준비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역을 그만두고 유학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다른 준비가 아니고 영어 시험 준비를 주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GR이라고 하는 영어 시험 아세요? 미국 대학생들도 같이 보는, 미국 대학원에 들어가거나 로스쿨 들어갈 때 치르는 미국 대학원 수능 같은 겁니다. 근데 시험이 좀 까다로워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속된 말로 GR이라고 하는 걸 지랄이라고 부르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치러야 미국에 가서 어느 대학이든 석사를 안 하고 바로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석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석사과정하고 박사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없어서 처음부터 토플과 GRE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긴 해도 몇 달 준비하고 하다 보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럼 내가 거기 맞춰서 유학을 가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꼭 가고 싶은 학교가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점수를 얻기 위해 이 시험 공부에만 거의 1년을 쏟아붓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원하는 점수를 결국 받지 못한 겁니다. 조금씩 항상 몇 점씩 모자라서 계속 시험을 반복해서 봤지만 결국 안 됐어요. 결국 준비만 계속할 수도 없고 제 체력도 한계가 와서 결국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에 유학을 접습니다. 원서 한 번을 못 내보고
그렇게 끝나고만이 제 안에 너무나 큰 실망감과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결혼한 지도 몇 년이 지난 가장이 부모님 집에 얹혀서 1년 이상을 공부만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허무하게 접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 용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극심한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졌고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폐인처럼 살았어요. 사람 망가지는 거 순간이더라고요. 아내에게는 제가 아직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기다려봐라, 거짓말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아내가 처음 그걸 알게 된 것 같기도 해요. 표정이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아내 퇴근 시간까지 게임만 했습니다.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깊은 어둠이었고 해서는 안 될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또 보냈습니다. 그렇게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어느 날 잠시 게임을 멈추고 너무 힘들어서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그때도 요즘처럼 이 가을이 이렇게 깊어가던 때였는데요. 이 뽀얀 가을 햇살이 제 얼굴에 이렇게 비춰오는데 저를 만지는 하나님의 손길 같았습니다. 마치 저한테 괜찮다 하시는 음성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다 괜찮다. 내가 너를 알고 그런 너를 불렀다. 괜찮으니 다시 일어나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백교회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여러 사람의 도움과 격려 속에서 많은 기도와 준비를 통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삶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면목도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언젠가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너는 내가 한번 연락을 해서 불러보겠다 라고 약속했던 규복 집사님에게만 연락을 해서 저와 아내 규복 집사님 이렇게 첫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주일에 갑자기 연락도 없던 진아 집사가 몇 년 만에 찾아와서 그렇게 4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올해 11살이 된 겁니다. 아마 규복 집사님과 그때 한 약속이 없었더라면 아마 고백교회는 조금 더 늦게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게, 당시에 저에게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한 사람의 성도는 있구나, 있을 수 있겠구나. 나와 아내 둘이서 예배드리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땐 저에게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GRE 시험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거나 혹은 거기에 맞춰서 유학을 떠났다고 한다면, 혹은 다시 부목사 사역을 이어갔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다른 길을 걸어갔어도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지금처럼 깊이 이해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는 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는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노력하는 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혼자만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열심히, 더 힘써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거나 지워버리지 않고 그 모든 걸 합하여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분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늘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길 때보다
지고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여정이고, 그 과정에서 넘어질 때마다 가을 햇살처럼 우리에게 비치는 그 하나님의 괜찮아를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완성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괜찮지 않은 내 모습, 내 삶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괜찮아의 긍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강 작가의 유일한 시집에 보면 괜찮아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여서 여러분과 함께 시 한 편을 나누고 이젠 정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강 작가가 아들이죠. 자녀를 낳고 애가 2달 됐을 때 너무 울어서 쓴 시라고 하는데요. 제목이 괜찮아입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눈물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이 시를 읽으면 늘 우리의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왜 그래의 질문 속에서 때로는 나조차 나 자신을 향해 왜 그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괜찮아를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지금의 상황을 견디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괜찮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괜찮은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향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괜찮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 우리를 더 온전한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괜찮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날마다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